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까지 다시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고 하라.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날개와 방금 유대인들이 누구로 치려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낯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으심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나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기도하라는 것도 아니하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왔다 합니다. 아멘. 말씀 가운데 잠들었다는 거, 죽었다는 거, 그걸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들었다는 것은 깨우러 간다 그런 의미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이 잠든 것과 죽은 것의 차이를 잘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 이 땅에 잠시 잠깐 이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잠을 자고 일어나서 일하고 잠자고 일어나고 계속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 잠들었다고 하는 것은 또 살 수 있는 그냥 깨우면 일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다시는 일어날 수가 없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자리에 있다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을 하고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는 다른 거죠. 이 땅에서 죽음을 죽는 사람들은 다 같이 죽지만 보이기엔 다 같이 죽지만 그리스도 안에 죽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잠을 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은 이미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그냥 깨우기만 하면 되는 그런 능력과 권세로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잠이 들어야 돼요. 우리 이 땅에 죽어도 그리스도 밖에서 죽은 자들은 이건 죽은 거예요. 잠잔다고 하잖아요. 그걸 이해를 못하고 죽는 거 잠자는 거 차이를 모르면 세상 사람들은 잠자는 게 아니에요. 죽은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살다가 이 땅에 잠깐 살다가 죽었던 자들은 그냥 잠드는 거예요. 주님은 잠을 깨우러 오시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살린단 말을 쓰지 않고 일어난단 말을 써요. 잠자니까 일어나죠. 응? 잠자니까.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셨다 하시지만 성경에서 원어로 이렇게 다 읽어보면
일어나셨다, 다시 일어나셨다 그렇게 써 있어요. 부활이란 말을 그렇게 사용을 해요.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것과 우리 인식의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땅의 육신을 가지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어요. 죄값은 치른 거잖아요.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속죄와 부활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입혀서 우리를 살려놔요. 살게 하세요. 그 안에. 그러다가 이 육신이 이 죄 때문에 죽잖아요. 그럼 죄값 치렀죠? 죄는 끝났어요. 근데 우리 영혼의 죽음은 이미 주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살려놓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가 되죠.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 그냥 깨우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일어나.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나고 일어나는 거예요. 살리는 게 아니야.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 물론 살아난다니 뭐 그런 얘기도 하긴 하지만 성경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로의 죽음도 역시 예수님은 죽었다 하지 않고 잠잔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넉넉히 바로 이렇게 세울 수 있으시기 때문에 잠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그걸 반대로 생각을 하겠죠. 분명히 여기서 나사로가 살았던 나발이 베다니였다 말씀하시고 그의 누이들이 마리아와 마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마르다가 큰 언니고 마리아가 동생인데 마리아가 먼저 써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이제 순서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는 차이를 좀 얘기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훨씬 신앙적인 분이 마리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먼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서 사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 마리아에 대한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그의 말을 닦던 자 였습니다. 그러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하게 자기 죄를 고백하고 죄 사함을 얻었던 사람이죠. 예수님의 죽음을 알았던 사람이죠.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주님을 알고 향유를 부어서 장사를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영적으로 그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죄인일지라도. 그러니까 이것을 비밀을 알고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할 대상인 걸 알았기 때문에 주님께 향유를 부어서 죽음을 예비하시고 나의 죄를 씻음 받기를 구했던 그런 마리아의 신앙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마르다도 동시에 사랑을 받게 되고 그 사랑을 받던 사람들 나사로까지도 사랑이 딱 대상이 되는 거죠. 그 연결되어 있잖아요. 마리아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잖아요. 차례차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 마르다, 다음에 나사로 이렇게 나옵니다. 병든 사람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 원이더라. 예, 그 너희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쭉 병들었습니다. 아직 죽진 않았죠. 죽기를 기다리신 것 같아요. 주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죽을 병이 아니니까 그냥 누워서 숨을 안 쉬고 있어도 주님은 살린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는 잠자는 거지 죽은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영혼이 주님을 찾지 않고 지나가고 하는 시간 동안에 잠을 자고 있어요. 영이요. 주님을 향해서 날마다 깨어있는 사람은 주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영이 사는 거예요. 그건. 근데 교통하지 않고 살아있는 그냥 그렇게 해서 나중에 한 번씩 기억나고 이런 것은 주님과 관계에서는 잠든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교제가 안 이루어지잖아요. 주님이 주실 것을 하나도 못 받고 살아요. 일주일 동안 그러고 살고 보면요 허무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과 교제 열심히 하고 또 기도시 가면서 말씀 있고 주님을 찾아 들어간 사람들은 교제가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은혜를 받고 와요. 한 주간 동안에. 그러면 성령이 일을 하세요. 오셔가지고. 여기 은혜가 역사하는 안에는 여러분의 삶에 달려있어요. 받을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 일을 하지 않으세요. 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감동을 해도 감동을 안 받아요. 영이 잠자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지고 일생이 간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종교인들이. 그리고 나는 구원받은 줄로 착각한다면 그건 그거보다 큰 부끄러움이 없잖아요.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부끄러움이에요. 부끄러움은 이제 옷을 벗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 안 입고 앉아있으면 창피하잖아요. 이게 그런 마을이 아니잖아. 이게 호주에 가면 그런 마을이 있다는데 그거 아니니까 우리는 정상적으로 있어야 하잖아요. 그와 똑같이 영적인 옷을 안 입었다. 부끄러움 당하죠? 영혼은 쫓겨나요. 바꿔다 오는 것으로. 그러니까 일생 동안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이 존귀한 삶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셔서 살게 하고 계시잖아요. 입혀주시려고. 그 큰 은혜를 여러분 입을 시간들을 다 공허하게 지내버리면 얼마나 손해예요. 유죄죠. 왜? 세월을 낭비한 죄.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세월을 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주께서 나오고 기도하면서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름 부어진 그 은혜를 다 받아서 누리며 살아가야 될 자리에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그런 삶을 안 살아주면 유죄죠. 불순종했잖아요. 자, 그럼 보셔야 돼요. 그리고 분명히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병이 든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하면 이건 얼마든지 걸려도 되죠. 왜? 그걸로 멸망받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도 이를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멸망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산자로 들어오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서 멸망을 받게 되면 영광을 못 받으시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 삶을 살았으면 영광을 받으시죠. 그것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나사로가 잠들어 있는데 깨우시는 주님이 되시면 그 주님도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께 이를 산자로 돌릴 수 있으니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아버지와 아들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주시는 병이에요. 이것은 절대로 멸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담을 통해서 보여줬듯이 아담과 그 아내를 에덴동산에서 추방을 한 이유는 그가 죽음의 병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을 생명과를 따먹고 영생하게 되면 죽음을 가지고 영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과 가기를 못 먹게 하기 위해서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걸 줬어요. 그 죽음은 그냥 오나요? 그냥 갑자기 어느 날 그냥 아주 강한 살다가 죽는 사람 굉장히 드문 경우잖아요. 거의 문제가 생겨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병이 들어요. 몸이 약해지니까. 어느 부분은 또 태어날 때 약하게 태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은 그런 약점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병이라도 이제면 죽을 병이 있는데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셨으니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병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이 땅에 드러내심으로써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그 아들도 영광을 받으신 일을 행하시려고 주신 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거라면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해서 불안한 거지, 하나님께서 아시는 병이라면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죠.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했다고 그랬다. 동생 마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나사로는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도 그곳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계셨다. 이렇게 하면 예수님은 고의적으로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병들었다고 하는 것을 알리는 시각과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고 하는 시간, 하루 갔다 하루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틀이 걸리잖아요. 그 다음 이틀을 더 있다가 이틀째 오시니까, 그러면 나흘째 오신 거잖아요, 거기를. 그 나흘째가 됐어. 나사로 와서 죽게 병들었음이라고 예수님께 찾아간 때에 이미 나사로는 죽을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서 죽고 예수님 오실 때 나흘째가 돼서 이제는 다 장사 지는 다음에 썩어질 냄새가 나는 정도로 이렇게 되셨는데, 주님은 그걸 아시고도 거기 계신 거예요. 죽을 병이 아니에요. 죽을 병이 아닌 거예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대로 다시 가자. 가면은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는 거 다 봤잖아요. 얼마나 싫어하는지 예수님을. 근데 거기 가자 그래. 돌로 치려는데 그러러 가십니까?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도 이 땅의 시각을 가지고 이제 보여주는 거.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세상의 빛을 범으로 실족하지 않는다. 자, 빛이 있으면은 여러분 넘어지지 않는 거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킴 받는 것은 빛에 의해 지킴 받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것, 밤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 인간이 그것을 밤에 되면 어둠이 지배를 하기 때문에 그곳에 다니는 것은 위험하죠.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세상이 그래요. 밤에 다니면 그 빛이 사람 안에 없다 그랬어요. 오늘 이제 세상의 빛이라고 앞에서는 말씀하시고, 낮에는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다 그랬고, 밤에는 그 사람 안에 빛이 없다 그랬어요. 세상의 빛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 안에 빛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숨겨져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빛을 밖에 세상에 빛이 오면 우리 눈이 그걸 보고 빛이 내 안에 그 빛으로 만들어진 형상들을 볼 수 있는 시각을 주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다 분별해내죠. 이건 어떻고 다 알죠. 그렇습니다. 차가 다닐 때도 밤에는 불이 켜져야 되나요? 왜? 운전자도 그렇고 지나가는 사람도 그렇고 다 필요하죠.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빛이 있으면 어때요? 차가 빛이 있으니까 차가 어둠에도 다니죠. 세상에 빛은 없어도 자기 안에 빛이 있으니까 다니죠. 근데 사람들은 낮이 아니면 사람의 안에 빛이 없어. 스스로 빛은 만들어낼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빛이 없는 것은 실족을 한다. 자, 이건 뭘 얘기하려고 그래요? 주님이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빛이 있는 것과 빛이 없는 삶의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는 것은 우리가 낮에 속한 시간에 가는 거다. 밤이 아니다. 이대로 가는 것은 밤이 아니라. 그러니까 실족하지 않을 거야. 왜? 빛에 대해서 얘기했던 내용들은 다 무엇에 대한 관련돼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자기가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을 항상 하시잖아요. 그 세상의 빛을 나를 따라다니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다니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빛에 다니는 거다.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빛에 있는 사람들이 낮에 속해서 다니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빛에 속한 시간에 일을 하게 되면 실족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시간에 맞춰서 다니는 거죠. 밤에 다니지 않으시죠. 예수님 빛이 밤에 다니라고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긴 하시지만 이 땅의 빛과 예수님이 빛이신 것은 이렇게 차이점이 분명히 있죠. 세상의 빛은 분명히 12시간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대부분 뭐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짧고 길어지고 있는 거 있지만 그건 기본적인 거 하지나 충분히나 이건 12시간 거의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 이 땅에 있는 빛으로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살고 있잖아요.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족하지 않을 거다. 너희는 지금 12시간이라는 빛 안에 지금 함께 걸어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이신 것은 이제 숨겨놓은 거예요. 여기는 말씀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을 거야. 너희들도 지금 12시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낮에 12시간.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 그러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야기를 하셨어요. 잠들었다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이제 죽었다는 것이 그냥 진짜 잠들었네. 그러려면 시신이 죽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마치 잠들었던 것처럼 깨워가지고 하면은 시신도 별로 상하지 않고 잠들어 살아났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 시신이 냄새가 났다 그러면 죽은 게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틀을 더 계신 거야. 왜? 사람들이 다 알게 만들려고. 예수님은 부활인 걸 보여주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명을 가진 자인 걸 알려주려고. 그래서 이틀을 더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깨우러 가자 그래. 사람들을 보기에는 완전히 죽어버려서 냄새 나는 거잖아요. 시신에서. 그러면 이건 잠자는 게 아니야. 사람들 보기엔 잠자는 게 아니야. 근데 예수님은 깨우러 가자 그래. 예수님은 여전히 잠자고 있는 거야. 이 차이점을 분명히 아시는 우리가 알고 주님 보시는, 주님 보는, 주님 안에서는 어떤 것인지, 주님 밖에서는 사람들 보기에는 이미 죽었다 그랬지만 주님 안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를 주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제자들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왜? 잠들었으니까 지금 그 잠든 사람 주님이 뭐 말씀만 하셔도 병을 고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낫겠나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또 이제 시각이 이제 반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데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이제 기억해놨어요. 그 예수님은 제 죽음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그렇게 알았다. 이렇게 차이가 나요, 시각이요. 그러니까 주님하고 이게 제자를 때라도 세상에 속한 사람하고는 질이 달라요. 우리 하나님의 지혜와 그 지식의 풍성함을 어떻게 쫓아가겠어요? 도저히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는 위치에서 주님은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하는 것은 이 땅에서 보여지는 아주 작은 것은 똑같을 수 있지만 조금만 지나가면 우리가 판단이 불가능해져. 주님은 우리 내일 일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일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우리는 살아봐야 돼. 그게 달라. 우리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이 주님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죽은 것과 자는 것 구별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죽음을 가리켜서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정말로 잠들어 있는 것을 생각하고 그냥 깨우면 되겠네요. 그러면 병이 낫겠네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주님이 일을 하시게 될 때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자리를 아직 못 가진 거예요. 그의 죽음에서 나사로를 불러내서 이렇게 세우는 그걸 들을지라도 저들은 믿을 수가 없을 거예요. 이런 상태라. 그 나사로의 집에 가서 되어진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을 옆에서 보고 지켜보면서 그들이 차츰차츰 들어와가지고 나중에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리고 예수님은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말씀하는 것은 둘러서 무리를 위함인 것이 아버지께 나를 보내시는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걸 보고 저들이 믿었다는 말씀이 여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준비가 안 된 거죠. 근데 우리도 아마 부활이요 생명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고 이렇게 깨닫고 들어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보여진 거지. 예수님 그 시대에 따랐던 제자들처럼 그렇게 있었을 때는 우리도 못 깨달을 수 있어요. 그건 거의 같은 입장인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리고 이제 다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믿게 하는 거다. 뭘 믿어요? 무엇을 믿는단 말을 안 했어요. 그냥 너희로 믿게 하려고 한 거다. 뭘 믿어야 되죠? 여기서 그걸 찾아내야 돼요. 뭘 믿는가를 찾아내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 성경이 읽어진 거예요. 우리한테. 아, 이렇게 이것을 말하는구나. 이걸 말하는구나. 자, 이게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하나님이 뭘로 영광을 받으세요? 이거 못 찾아내면 똑같잖아요. 지금 믿지 못하는 것이 뭔지, 믿어야 되는 게 뭔지 모르잖아요. 이거 똑같이. 왜? 나사로를 통해서 죽을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 아들이 왜 영광을 받아? 그걸 모르면은 왜 영광을 받는지 모르면 믿지는 못하죠. 동일해요. 여기도. 제자들도 그걸 모르면 예수님 하신 일을 통해서 믿지를 않아요. 이게 이제 한 단계 뛰어넘는 거죠. 신앙이.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거, 마귀가 들린 자를 쫓아내서 병이 고쳐지거나, 마귀를 물리쳐서 정신을 차린 사람이 되게 만들거나, 병든 자를 고쳐주거나, 이런 것은 보여지는 것들이 물론 어떻게 되어지는지 모르지만,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을 보면서, 아, 주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라고 보면서 믿으려나 몰라. 그것도. 근데 그런 걸 통해서 믿었다는 말은 안 써 있어요. 파도를 잔잔케 하셨어요, 주님이. 그물에 누워서 계시다가 제자들이 와서 주여, 우리가 무서워 죽게 생겼습니다.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깨우잖아요. 그 자리라 이 믿음이 저들하고 왜 의심하느냐 그러면서 바다야 잔잔하라 딱 한 말씀 하셨는데 그냥 잔잔해져 버린 거예요. 그때 믿었단 말을 안 쓰고 그분이 누구기에 누기기에 이 바다도 순종하는 거 그렇게만 썼단 말이에요. 믿었단 말을 안 쓴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도 그걸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생겨지면 하나님 계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 일을 하신다고. 근데 그것 보고 믿는 것은 감동적인 거예요. 말씀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지 못해요. 그냥 신뢰감은 있어. 근데 자기가 보는 신뢰감이야. 하나님께 주신 믿음이 아니야 이건. 그 제자들도 그것을 가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말씀으로 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말씀이 믿어지면 믿음이 생기는 거고요. 말씀이 안 믿어지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 걸 봤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야. 기적을 본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야. 오히려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지 믿음은 아니야. 저 사람 너무 무서워. 어떻게 저런 일이 생겨? 그러면서 두려운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지 믿음은 아니야. 믿음을 가지려면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심령 안에. 그걸로 판결이 끝나요. 우리가 멸망을 받아가는 과정도 말씀에 대한 불신 때문에 온 거예요. 아담과 그 아내가 말씀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말은 사탄이 준 말을 쓰고 있잖아요. 그 사람의 말은 멸망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하게 의식과 세계가 바뀌어서 성령이 주시는 말을 사용해야 구원인 거예요. 그거에 말의 능력은 성령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느니라. 말을 유창하게 천사말 한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능력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말로 나타났을 때는 능력인 거예요. 성령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성령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아니면 손가락을 힘입어서 성령에 누가 보면 다 다르게 나오잖아요. 어떤 때는 성령을 힘입어서 내가 귀신을 쫓아내면 마귀를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미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러운 사탄은 그 자리에서 쫓겨나고 성령이 역사하는 때가 딱 돌아왔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있죠. 성령이 오셔서 일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건 내가 거기 있지 않은 너희가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뭘 믿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죽음을 뛰어넘어서 영원히 살리는 능력을 가진 것을 믿어야 됩니다. 내 말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다 돌아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도 동일하게 말씀에 서지 못하는 거죠. 이게 완전하게 차이가 나요. 51절에 나오잖아요. 8장 51절에 진실로 너희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말씀에 걸려 있잖아요. 말씀을 붙잡고 지켜가는 삶을 살면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말씀은 성령이에요. 그래서 살아요. 산자가 돼 가세요. 말씀으로 결정나요. 나중에 심판도 그렇게 될 거예요. 네가 내 말을 믿었느냐. 미련한 다섯 처녀는 이 기름을 준비해야 될 지금 처녀의 이제 혼인 예식을 위해서 선택받은 처녀의 할 일은 이미 그들의 풍수 가운데 뭘 준비하는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이미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오늘 우리가 믿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뭘 믿는 거야?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거야? 어떤 걸 가지고 있어야 돼?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듣는 것 같이 그들도 이 결혼 예식을 위해서 선택받은 처녀들이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를 알고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그 알고 있는 것을 살아줬을 때 지혜롭다고 하는 거고, 미련하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살지 않아서 미련한 것입니다. 오늘도 지혜로운 자는 그런 자죠.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행하는 자, 반석의 집을 지은 사람 같아요. 지혜로운 자는 말씀도 살아주는 것이 어렵긴 하지만, 어렵다고 하는 것은 우리 쪽에서 어려운 거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나중에는
지키는 것이 안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쉬워요. 어려운 게 아니야. 말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믿어야 돼요. 자, 나사로가 지금 내가 거기 있다는 걸 기뻐했다고 하는 말씀은 나사로의 죽음에 관련된 거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너희가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거기 있는 것을 더 기뻐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을 보면 그 말이죠. 왜? 내가 이 일을 행할 거니까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렇게 불러 일으키는 것처럼 명령 한마디면 나와서 마치 자고 있는 사람이 일어나는 것처럼 할 거니까 내가 바로 그 일을 할 거니까 너희가 그걸 보면서 믿게 되는 것. 아, 예수님 안에는 죽음이 없고 생명만 존재하는구나. 죽어도 사는구나. 그것을 알게 믿게 하는 것이 나사로를 위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핵심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믿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기뻐하고 있다고 그러는 건데 쟤들이 이것을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쟤들이 믿었더란 말씀이 없는 거죠. 다음 주면 그건 알게 되겠죠. 자, 그러나 그 얘기를 가자. 이제 그랬어요. 믿게 이제 가고. 그래서 디드모라는 도마도는 이게 거꾸로 얘기를 하잖아요. 이 사람은 좀 약간 비틀어진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자를 또 말하되 이제 우리도 저와 함께 죽으러 가자.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우리를 돌로 치려하는 그 유대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험성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낮이 12시간이기 때문에 그 안에 가면 실족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셔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데 제자들은 거꾸로 죽음에 들어가는 것처럼 마치 그렇게 사고를 해요. 이렇게 차이가 나요. 말씀의 차이가. 우리의 신앙은 주님이 이미 준비하시고 이미 예비하셔서 주고자 하는 그 은혜를 준비해놨으면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그게 우리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뭐만 있냐? 그분이 인도한 대로 달려갈 수 있는 믿음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가면 돌로 맞아 죽을 거야. 이미 내가 그런 생각하고 가지 않고 주님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을 똑같이 가면 돼.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렇게 인도를 하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주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는 아무나 가는 사람이 아니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어려운데 제자의 길이 그런데 쉬운 길만 있어? 돌로 맞아 죽는 그것만 생각을 해 지금 여기는. 그러니까 죽으러 가자. 십자가를 질 준비가 안 돼 있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편안하고 재밌고 즐거우면서 은혜는 다 받아가려고 해요. 자기 희생이 없어. 헌신하지 않아. 주님은 생명 바쳐서 일한 것을 공짜로 받으려고 그래. 자기는 아무 일도 않고.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해. 그러면서 구원받으려고 그래. 천국 가려고 그래. 세상은 즐길 건 다 즐기고 하나님 위해서 한 건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러면 이제 믿으라고 하는 믿음의 말씀만 지켜가도 여러분의 신앙은 날마다 향상될 거예요. 변화를 이룰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 해. 뭐 어떻게 받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대책이 없는데 자기.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최고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를 드리는 최고의 좋은 방식이. 말씀만 믿어주면 돼. 근데 그것도 안 해.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서 은혜를 받아내는 작업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왜? 가만히 있다 보지 않아요. 내가 생각하고 주님을 향해 나가고 그런데 내 마음이나 내 생각이 하나님께 코스를 맞춰서 하나님께서 우리 통로를 열어놨잖아요. 기도라는 통로를. 그걸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길을 주시고, 그래야 성령이 내려오시고 속죄도 내려오시고 이제 성령을 통해 내려오시는 거예요. 통로는 근데 그것이 통로를 만드는 것이 믿음이에요. 말씀에 대한 믿음. 그럼 성령이 일어나서 내려오시네요. 그걸 내려오게 하는 게 기도예요. 그 하나님께 통화하려고 지금 전화로 시도하는 것이 지금 기도예요. 그러니까 전화를 막고 있는 게 사탄이에요. 그 사탄이 못 들게 막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참 힘들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이 교통이 이루어져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응답이 오는 것이 성령을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때로는 천사를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해야만이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수고도 않고 구원을 받으려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구원관을 자기가 만들어 있어요. 그건 빨리 던져버리기 바랍니다. 그건 내 생각인 거, 내가 만든 신앙체계인 거, 허구인 것입니다. 말씀은 분명히 예수를 주로 신하며 예수가 하나님께서 죽은 자가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부활의 주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그걸 내가 부활의 주님인 것을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 그걸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잖아요. 예수를 주로 신한 주님이 내 주인인 걸 어떻게 알아요? 주님이 내게는 주인이라고 말씀이지 알잖아요. 하나님이 창조주인 걸 알아야 그걸 믿죠. 창조주인데 예수님이 다시 찾아와서 잃어버린 우리를 다시 살리려고 주인으로 오셔서 그 주님을 우리가 그분이 그분이구나 그렇게 해서 주님을 인정해야 우리가 믿어지고 만나게 되고 부활의 주님도 만나서 우리 입으로 정말 당신이 구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을 예수님 살리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는 구원이 이루어진 거지요. 그냥 그게 과정을 겪어서 가는 거예요. 자들처럼 이렇게 죽으러 가자. 우리도 저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자기가 보는 시각만큼 얘기하는 거잖아. 자기들이. 예수님 다시는 설명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두 번 말씀하시는 거 별로 안 하세요. 제가 지금 듣기로는. 성경에 겹쳐서 성경 기록한 것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딱 한 번씩이에요. 내 말은 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율법 일전을 또 분명히 다 이루어진다. 천지가 없어질지 않으면 내 말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천지가 없어지지 않으면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어드린다면 이제 이 도마가 다른 자락하고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위험성만 얘기하고 주님이 하고자 하는 일은 별로 협조하지 않는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게 얼마나 불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서 예수님이 부활 생명으로 나타나셔서 살려도 그들은 믿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믿게 하려 함이니 주님은 그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그걸 받아들일지도 몰라요. 나중에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너무 큰 은혜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신앙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잘 생각해 보시고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신앙이 어느 위치인지 사실 주님이 지금 출발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완전한 초막절에 이르러서 죽음이 없는 신의 자리까지 영광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